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이 이제 40일이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을 채워갑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죠. 우리 머리과 가슴 속에서는 또 삶의 많은 바쁜 일들과 여러 가지 일과 사건 속에서 다 지워지고 없죠. 그래서 하루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가장 많이 강조한 것, 그리고 끝까지 책망한 것 중에 두 가지를 들려면, 책망한 것은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강조한 것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이 모습이 그게 마태 오늘 본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20절까지 말씀. 이 부분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을 했어요. 어디까지 기록했습니까? 마태는 말씀을 주는 걸로 끝내고 그들 눈앞에서 올라가시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올라가신 걸 기록을 했죠.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더라 올라간 것까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고,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요한은 이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런 장면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올라 보내는 장면으로 기록을 마치게 되죠.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안식한 그 날로 기록이 끝나요. 자세하게 보면은 그날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어요. 그날에 제자들이 이제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요.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루가 지났죠. 그러고 이제 하룻밤 지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와서 이제 제자들한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로 이제 누가는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특징을 다 그대로 살리셨어요. 누구는 이것이 중요하고 누구는 저것이 중요하죠. 우리도 그래, 공차할 때 있잖아요. 공차 보면 꼭 징징이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잘한 것만 기억해. 실수한 건 기억 못해.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그거 멋있었죠. 뭐 했었어? 전 기억도 안 나. 그러고 똥 싼 것만 기억나.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보는 눈이 다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다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명령은 무슨 명령이냐?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명령이고 삶의 중심의 명령이고 삶의 목표의 명령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유일한 소명과 사명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코 주와 동행하는 삶 이외의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고린도서 5장 가봅시다. 자,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성경 어플로 보지 말고 성경 책으로 보게 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요, 어플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내 성경은 어느 정도의 그게 있더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봅시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5장에서 일단 11절 봐봐요. 11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게 있다 없다? 어긋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몰지각한 이 사단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령 뭐 이제 영지주의,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영지주의라는 말은 막 복잡하긴 한데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과 영을 분리해요. 그래서 영은 중요하고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육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중요해요. 그러면 육이 좀 타락했다, 육이 죄를 지었다. 그래도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구원파라든가 안 그러면 뭐 다락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게 아주 강해요. 그래가지고 영으로만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더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 피 바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이 처음부터 버감목교회, 두아대락교회 그리고 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있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알려졌다 너희 양심에 알려지기를 원한다. 뭐가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그의 믿음과 그의 믿음을 따르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전체를 놓고 봐야 돼요. 물론 절대 뭐 그것은 목회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12절 같이 봅시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하지 않는 자들. 우리 뭐 이렇게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든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지 그의 말이 뭐 뛰어나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런 거짓된 것을 이제 경계하고 그런 것이 빠지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삶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런 시작입니다. 13절 같이 합시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요.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그 사랑 우리는 뭐 알기 어렵죠. 근데 그걸 좀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매이는 겁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그럼에도 모자람을 알고 다시 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떠는 거예요? 확신이 이때 겸손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자, 15절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가장 주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그러면서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을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15절을 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먹으며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 예배 때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진로는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고 소질이 있고 재능에 맞는 거 찾아가는 게 아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근데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30여 년 교회에 있어봤는데 교회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30년 동안 내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안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믿지도 않았고요.
전혀 뭐 틀렸다고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건 그대로 놔놓고 싶고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하면은요. 15절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면 그게 필요해요. 근데 주를 위해 살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무시하겠냐? 도외시했냐?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목사님들이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은요, 자기가 계획하고 상담하고 적성차고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이리 버쳐벅해가지고 그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놓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목회요? 무슨 목회입니까? 상상도 안 해본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전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와요. 예. 평생 굶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굶게 되고요. 언제나 어렵게 되고요. 항상 고난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다음에 개척요? 개척의 개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예 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것은 내 머릿속에 내 목회의 길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부름받고 갈 때도 그건 아예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아예 내 그림이 없는 거야. 아예. 그럼 내가 계획했습니까? 아니요. 계획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와 있고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선지자 사도 되겠다고 뭐 계획하고 훈련하고 연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단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진실이었어요. 비록 교회를 핍박했지만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다른 핍박자와는 달라요. 그게 달랐던가 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 사도의 길로서 와서 그 길로서 순교를 하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제 나를 위한 삶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뭐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내게 마음이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가 된다면 그걸로서 우리는 뭐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돼요. 절대 여기서 우리는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요, 고통의 길일 수도 있고 눈물의 길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요. 쉬운 길을 찾아가고.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제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또 내가 보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자기 편리를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어떤 문제를 따라서 결정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 디모데 같은 경우를 봅시다. 그가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젊어, 어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래요? 아직 뭐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디모데가 쉬웠겠어요? 얼마나 그게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예 그걸 글을 쓸 정도잖아요. 아니라고. 너의 어림을 뭐라고 해야 돼? 얕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게 있었다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이죠. 반드시 기억해. 저는 제일 어떤 사람은 17절 잡거든요. 그것은요, 그냥 수박 걷어놓는 거예요. 아니요, 15절이에요. 누구를 위해 살게 하는 거라고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은순이가 어저께 대회를 갔다 왔으니까 오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막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인상 쓰고 그러면은 그냥 미술하지 마. 하지 말고 평범한 한 달에 뭐 150을 받더라도 평범한 직장 생활 하면서 그냥 쉽게 가.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래서 애들이 막 먹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저는 그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해봤거든요. 그건 감옥이에요. 제가 물론 복음 없을 때 잘해봤지만 그건 감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나를 염려하지 마라. 들에 나는 푸른복에 하늘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는데 무슨 염려인데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 목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 목적, 한 사람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되는 겁니까?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늘의 보상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전혀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진짜 시간 되면요, 손장호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들분이 하는 간증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 아들 간증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1시간 한 40분짜리인가 돼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요, 7살짜리 눈에 비친 목사 아버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적나라하게. 결국 그분이 믿음을 떠났잖아요. 왜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요, 위로하세요. 물론 다른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셨겠죠. 그리고 다시 회복하셔서 지금 장로님으로 계시죠. 근데 그분이 아버지 간증을 해요. 그때 간증을. 제가 들어보면서 정말로 놀랐어요. 일제 만행은 친일 분자들이 지금 말하고 짓거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용서해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지만.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고통을 갖다니까요. 그 눈물의 시간을 갖다니까요. 근데 그건 우리는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은 주저앉습니다. 정혜연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지금 뭐 장로 좀 됐겠죠. 제 나이야. 저 나이가 몇 살 안 차이 안 나니까. 혜영이가 101호, 제가 103호. 같은 나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누가 찬양을 하는 것보다 이 친구가 찬양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지하실에서 혼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층에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그렇게 차분해져. 그러는데 항상 들으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요, 저 친구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래서 불렀어요. 혜영 형제, 내가 기분이 막 좋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성령이 안 충만하고, 그러는 거냐? 왜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지. 내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가 넘쳐나도 하나님이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기준이 아니다. 절대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동안 엎어지고 뒤집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성장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내 기분이 다운되더라도 동일하고 내 기분이 업되더라도 동일한 거다. 그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며칠 후에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게 누가 나한테 그러지 나는 그 얘기를 수용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수용을 해요. 제가 항상 생각할 때 네가 크고 내가 작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희도 그렇고 혜영도 그래요. 큰 사람들이에요. 며칠 후에 왔어요. 하는 말이 내 형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정말 내가 틀리고 속았더라. 내 기분이 문제가 아니고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인데 왜 나는 자꾸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됐고 중고등부를 같이 하게 됐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의 길을 간다고 해서 모든 게 만사형통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서고 그때 포기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두고 묵묵히 가는 자가 될 것인지. 현장에 있으면은요 30년 있었잖아요. 재밌어요. 목사 이럴 때도 있어요. 애들이 거꾸로 심어보고 싶지. 옛날 동네에서 일진 노릇하던 내 성질을 가지고는 거꾸로 심어불지. 그러고 뭐예요? 2번 다시 내 눈에 띄면 너는 죽어가 되지. 너 이 길로 가지고 못 갔으니까. 저거 데려와 한 패장. 그럼 데려와서 그런 성질을 몰라. 옛날에 그런 전적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얼마나 순하게 생겼어요. 순한 양처럼 생겨가지고. 그런 게 매번 있어요. 맨날 있고. 그렇다고 내가 그 현장을 떠납니까? 아니죠.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삶의 마음과 그 삶의 자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소금이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빛이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세요. 평생 가야 될 길입니다.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열매도 없지 않냐. 누가 그랬대요. 그리고 이 사역은 너의 것이 아니고 목사님 것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열매도 없지 않냐 이 말을 했을 때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랬어요. 정말 지극히 타락한 자본주의적 생각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126편 봤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둬야 됩니까? 안 그러면 누가 다른 이가 거둘 수 있습니까? 뿌리는 이 따로 있고 거두는 이 따로 있다는 건 거의 정설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뿌리고 물을 주는 건 우리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가 열매가 눈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래서 막 전도 방법론 강의하고 다니고 막 그런 거 쫓아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는 거 보면은요 살짝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오늘 물론 부흥회 광고를 올렸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좀 그래요. 이래야 되는가라는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내 삶은 그것이 목적이고 목표이고 이유이고 능력이고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수와 부족함에 대한 이해가 있고 수용이 있고 그리고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나하고 다릅니까? 그렇다고 그게 틀린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다름은 인정하면 됩니다. 얼마나 다른데요. 사모하고 저하고도 달라요. 근데 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말은 못하지만 주로 여러분 앞에는 맨날 이렇게 욕하는 것만 하잖아요. 아니요. 세상 없이 감사해요. 또 오늘 요즘 보면요. 내가 완전 꼰대야. 집에서 발가락 하나도 안 움직여. 손가락은 둘째 치고 발가락 하나 안 움직여. 이런 꼰대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여기는 우리 교회 남자들 보면요. 진짜 이상해. 막 집에서 막 반찬도 하고 막 밥도 하고 뭐 식혜도 만들고 그 이상한 남자들 많아. 우리 김장남이 많아요. 안 하죠? 청소는 합니까? 안 한다 해야지 내가 살지. 한다 하면 됩니까? 안 하는 나는 못해라고. 눈치 없기는 진짜. 전 청소도 안 해요. 청소는 어때요? 제 방, 안방 거기는 제가 해요. 그럼 함부로 꿍알꿍알해요. 아니 다른 데 청소하면 내 방도 좀 청소해주지 여기는 청소 아니에요. 그러면서 꿍알꿍알하면 청소를 해요. 심지어 포크가 필요하네? 그럼 가서 몇 개 가져와요? 예? 그치, 한 개 가져오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어제 수박을 잘랐어요. 수박은 제가 잘랐습니다. 포크가 필요해. 가서 내가 원하는 포크 딱 하나 있어요. 넓고 큰 거. 나는 필요한 게 그거 하나뿐이거든. 다른 식구들은 그냥 포크면 돼. 나는 그것만 필요해.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 싫어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달랑 들고 왔죠. 그랬더니 들고 와서 보니까 4명이 더 앉아있어. 이거 어떡해. 근데 이미 늦었어. 그거 하나 들고 왔어요. 이러더라고. 응. 이렇게 꼰대 젖을 하는데도 한 번도 타박하지 않고 또 내가 많이 자랑하거든요. 나 똑똑하지. 그러면은요, 똑똑하대요. 똑똑한 남편을 사니까 좋지. 좋대요. 뭐 좋겠어요. 좋다고 해주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다른 것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른 건 있지만은 내게 고마운 게 더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틀렸을 수가 있어요. 틀린 거 바로 지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놔둬야 돼요. 놔뒀다가 기분 좋을 때 제일 환경 좋을 때 가볍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강도가 쭉 줄어가지고 조그만해졌을 때 그때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직접 했다 그러면 강대 강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맞고 틀리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언행 중에 이제 틀린 말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남성분들은 꼭 주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이건 청년들 꼭 기억해야 돼. 절대 다른 어떤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져야 돼요. 그러고 최소 3일은 뒤로 가야 돼요. 3일 동안은 묵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처음 감정이 틀렸다는 거 확실해요. 뭐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좀 채워주면 돼요. 뭐 채워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매일 채워주잖아요. 우리 원결이 다 화장대 앉아가지고 아침 내내
탁 몸만 쭉 빠져나가지고 옷도 그대로 벗었고 이불도 그대로 입고 그러고 저 혼자 간다고 그것도 아니야. 또 이제 쉬고 있는데 아빠 학교 가자. 아빠 가자 그랬네. 어디 학교? 나는 안 가도 되는데. 난 졸업했는데.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재미없는 스토리. 난 그게 재밌거든요. 아빠 태워다 줘. 아우 우리 딸이 예쁘네. 비행기 태웠지 됐지? 이게 통해요. 나는 재밌어. 다른 식구들은 재미없는가 본데. 그러니까 그렇게 청소는 내가 매일 해줍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 한마디 맞아가지고 또 손해를 봤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향기, 삶의 증인, 삶의 전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런 얌체들이 있잖아요. 다 깔아놓아서 싹 자리만 앉는. 그렇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뭐 억울할 것도 없잖아요.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왕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삶의 명령이에요. 자, 고린도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또 마찬가지. 한번 봐볼까요? 앞으로 좀만 가면 있잖아요. 6장 4절 5절 볼까요? 나보다 늦게 찾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서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이걸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복음의 증인으로 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충성된 군사로 선다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는 엄히 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러므로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으로 왕이 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명령에 온전히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참 바보롭게 살아요. 예배드리다 전화 받고 나가요. 그러면 그 전화한 사람이 높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요, 언제쯤일까? 오래 참고 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겠죠? 전화 오면은 뭐 하면 됩니까? 저 핸드폰을 꺼버려야 돼요. 아무 일 아니거든요. 속는 일이거든요. 반드시 속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이제 성령이 그 심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심판하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은 관심이 없다. 저와 여러분 이 명령에 관심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는 스데반 같은 그런 사람이 돼요. 자, 스데반이 오늘 분위기 보니까 피할 수도 없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그 길을 갑니다. 어려운 결정이죠. 그렇죠? 도망갈 기회가 있는데 안 갔잖아요. 그럴 때 55절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뭘 봅니까? 주께서 일어나서 계신 걸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 길에 서 있을 때 우리 많은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나아갔었을 때 주님은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보셨다. 우리 육신들이 서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금이 깔린 그 길에 보석으로 다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 명령에 온전히 충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에 치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예외가 없습니까? 반드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외의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넘어가더라도 우리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자꾸 여러 가지 핑계가 생기는 것을 다 쳐내고 오직 하나님의 부른 이 일에 우리를 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학업,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이건 비밀이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능히 우리가 뭐 해볼 만합니까? 자, 우리 기드온 얘기라고 마칩시다. 기드온이 분명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는데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 뺏기려고 블레셋에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릅니다. 가라고 그럽니다. 가야겠는데 못 가겠어. 그래서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내가 소음을 이렇게 놓을 테니까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린다. 이 소매는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기온차가 한 40도 되니까 당연히 뭐가 내려요? 내릴 수밖에 없죠. 솜이, 이슬이.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과연 다 이슬에 젖었는데 솜은 안 젖었어. 그럼 됐잖아요. 그래도 가기 힘들어. 그래도 안 되겠어. 한 번만 더 합시다. 다른 데는 다 안 내리고 여기만 내리게 해주세요. 내렸어. 기드온도 그렇게 불안불안했어요. 근데 실험을 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아셨어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네가 되겠느냐.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구하세요. 뭘 구하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가?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전하면 전부 다 망할 겁니다. 근데 그 망해야 돼요. 그래야 뭘 보느냐? 내가 쌓아 올린,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보게 돼요. 참 지금도 감사한 게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오늘 때 얘기했잖아. 우리 조원희 변호사. 우리는 말은 빼고 안 친하니까. 그때는 친했는데 지금 안 친해. 왜? 연락도 안 하고 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친구는 14시간 공부해서 하루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만 14시간이에요. 그게 최소 시간입니다. 실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최소 시간. 근데 이 친구가 10시간을 기도하고 찬성하고 성경 읽었어요. 그럼 몇 시간 남습니까? 그럼 4시간 남잖아요. 4시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한 가지요. 내 삶을 걸어오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준 재능이 있어. 무슨 재능이요? 서울대는 가고 싶을 때 가고 서울대는 가고 싶을 때 가고 사실은 공부하면 되고 이 정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없습니까? 지금 내 삶에 내 재능 말고 다른 뛰어난 엘리트들처럼 똑같은 그 재능으로 해내는 그런 일 말고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재능 없는 사람들이야 뭐 우리는 뭐 그게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봐야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딱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걸 봐야겠다. 내 삶을 책임지신 것은. 그래야 내가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내 머리로 한다면은 능히 한 세상은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 없는 겁니까? 다르죠. 이제 항상 그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10시간을 그렇게 썼다니까요. 전부 다 말렸어요. 인간관계가 워낙 좋아. 사람이 워낙 좋아요. 말 한마디 실수가 없어요. 들으면요.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요. 누가 말하든지 간에 끝날 때까지. 끝까지 참고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러고요. 말하는 사람도 정리무당을 정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뭔가 대답을 해요. 우리는 못 그러거든요. 중간에 끊고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간에 대단한 친구예요. 그러고 시험을 딱 보고 온 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저는 그 단어는 아니죠. 형 합격해서 그러더라고요. 아직 채점 해보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시험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딱 맞는 시간이기 때문에 형 합격해서 그러더라고. 물론 그 전에 이미 1차는 2번 합격했으니까 어느 정도 감은 있죠. 왜 그랬더니는 이 설명을 해요. 2가지를 가지고. 민법 공부는 안 했어. 300페이지 돼요. 기본서가. 1100페이지는 무조건 넘어요. 가까이 되니까. 상법은 그보다 더 많아요. 1200페이지 될 거야 아마. 여러분 1200페이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아무리 서브가 돼 있어도 마지막에 공부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하루는 걸려요. 그냥 떨쳐버리는데 말이에요. 민법도 마찬가지죠. 근데 상법은 열심히 공부했대요. 민법은 안 했대요. 왜? 마음을 안 주셔서. 그 진짜 공부할 마음 안 주면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시험을 바로 갔네.
민법은 난이도 조절이 완전 실패. 공부해도 60점, 안 해도 60점. 그리고 상법은 난이도 조절이 너무 잘 된 거야. 공부한 사람, 안 한 사람은 깊이의 차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난이도 조절이 잘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형,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번 사시 1차 시험은 이 난리가 났어 그러더라고. 진짜 그때 난리 났거든요. 민법 교수 욕 뒤지게 먹었어요. 3명이 출제를 하는데 출제자가 3명인데 3명 다 욕을 뒤지게 먹죠. 이게 문제냐 이거죠. 이제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뭐 한다고 저와 여러분 책임져야 안 쳐요? 친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곧 왕의 명령, 만왕의 왕의 그 명령이 우리 마음의 온전한 중심이 되는, 그것이 영원히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자로 세우셨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명령을 행하되 능력이 안 돼도 행하게 하시며 사정이 안 돼도 행하게 하시며 참으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 다 채워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 주관 속에 있음을 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의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담대히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온전히 마음을 담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명령 수행을 해서 성령을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